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예배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성도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슨 예배예요? 지금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예배당을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디에 가장 먼저 들르세요? 주보를 뽑는 자리에 들르시죠? 오늘도 이따 나가시면서 보시면 우리 구역에 어떤 분이 안 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보가 뽑혀져 있는지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어느 분들이 안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육자들이 주일마다 예배가 다 끝나면 연락을 드려서 안 오신 분들이 연락을 드려서 왜 못 오셨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잘 안 받아주세요.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안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도분들께서 특별히 또 교구위원회 예배니까 우리 구역장분들께서 우리 구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안 나오셨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연락을 좀 취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신 분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냥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제가 잘 모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귀하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은혜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거의 같은 내용을 다시 전해도 그렇게 그러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리스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불렸거든요. 아가야로 불리는 그 지역에 위치한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치는 그렇게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상황과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발생했던 소동들,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마도 그들이 또 모여서 그 말씀, 그 귀한 말씀,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싶어서 바울 선생님 불러 모시어 가르침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부흥하니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인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가르친다고 공격하였고 그 소동이 심해지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여러 날을 고린도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에 수고하였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그저 가만히 두지 않고 미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그는 예수의 생전에 직접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그러한 제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다. 그런 그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가? 그런 자격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폄하하였을 것이고, 혹은 그가 사도라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자로 바리새파의 일원, 율법주의자였다. 그런 자가 어쩌다가 바리새파에서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작스레 예수의 제자, 사도인 척 신분 위장을 하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당신과 같은 경건한 이방인들을 속이고 있다. 그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바울의 근심이 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반박하고 변론하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전후서의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장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내용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공증, 자격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하고 답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혹여 발행한 추천서가 필요한가? 사도권을 보장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그런 것은 필요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잘 생각해보라.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를 기억해보라. 당신들은 복음을 듣고 받았으며 그 말씀에 감동하여 사람들을 모았고 또 나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려달라고, 더 많이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았었는가? 그 귀한 말씀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당신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짐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들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가? 의심만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자유함이 있는가? 그저 정죄감만을 그들은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였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추천서? 무슨 추천서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바로 추천서이며 나는 그 복음을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고 새겨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확정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 22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어디서 결정한 서신이라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이 있음을 알리고 복음을 위해 택하여 보내는 자들임, 즉 자격이 있음을 전하는, 말하자면 무엇이에요? 추천서죠. 말하자면 추천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발신처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입니다. 발신자는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입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고 추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추천서, 이러한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고 온전히 전해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며 자격이며 추천서임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목사님께 배웠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다시 오실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신학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의심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외부의 미혹과 다른 가치를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복음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돌판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돌판은 어찌 되었습니까? 인내하여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그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떠들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고 깨졌습니다. 돌판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깨져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모세는 다시금 새롭게 새겨주실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출애굽 장막에 있던 언약궤, 그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와 두 돌판, 그것들은 모세가 다시 받아왔던 그것들은 언제 다시 사라져 버렸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 침략 당시에, 유다의 멸망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삼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는 그 새 언약,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졌으니 깨지지도 않고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굳건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면 말이죠.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바울은 알라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역사함을 기억하여 붙들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렇듯 새 언약,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옛 언약, 율법으로 받은 언약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모든 사람이 처한 두려운 실존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와 같이 부활에 이르게 됨을 전하는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그 모세도 하나님의 엄연한 그 영광 속에서 받았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가운데 받은 그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하니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면서 그 얼굴에 광채로 인하여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명령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광채가 나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동안 이 모세에게 그 광채가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이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수건은 걷고 나아가고 백성들에게 전하러 갈 때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율법을 받은 그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이지만 이 직분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없어지는 것이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그 영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께 성취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율법의 영광은 모세의 때와 엘리야의 때를 거쳐서 사라지지만 새 언약,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율법으로 옥죄고 미혹하는 자들은 여전히 장차 없어질 그 옛 언약을 붙들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가 없어질 것이기에 백성들 앞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없어질 광채를, 모세 자신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율법으로 성도를 정죄하고 미혹하는 것은 바로 여전히 그 완고함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모세를 주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하니 수건에 덮어진 채 말씀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겨내는 것, 16절은 주께로 돌아가면 감추어진 수건에 가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려는 자들의 도전, 노력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대속하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에 이들은 여전히 수건에 가려워진 채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렸고 넘어졌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에 이르렀기에 바울은 근심하면서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권력 지향주의, 온갖 세상의 인간 중심의 철학과 가치들이 복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옛 것으로 밀어버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붙들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하심을 온전히 배워 순종함을 이루고자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명명하며 일주일 중 삶의 하루 어떤 일정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에 힘쓰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조건을 얻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방향으로 타협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사실 큰 위기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안 나올까요? 저 때문일까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는 저는 부모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야지 하는 엄마의 권면에 자식들이 아빠는 안 가는데 왜 자꾸 나는 가라고 해? 라고 대답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는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바쁘면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겠죠. 부모님이 기쁘게 예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양육하는 방법은 목회자가 한 번 전한 말씀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날 갑자기 다 모여서 우리 같이 말씀 보고 얘기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어색해서 못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집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먼저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라도, 어색할지라도 세상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들, 학교 생활, 함께 보았던 드라마 이야기 그런 거에만 심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그 던져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정 안에 조금씩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비추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거대한 영향을 끼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짓 사도들은 치열하게 이들을 방해하고 미혹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사도 바울을 음해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자 하는 수많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도전되는 이단들에게 말씀으로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로 도전하는 것은 드러난 이단뿐만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이단,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통하여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도전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너에게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9월 13일이면 수요 전도단과 구역 예배가 재개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사모함으로 이 모임을 참여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역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사적으로 카페에서 시간 때우는 그러한 편안한 만남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 모임을 지켜낼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이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왜 있습니까? 교회에 연락 주셔서 함께 구역 예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무엇이 우선인지는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배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다해서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주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쫓기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춤거리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자, 가장 귀한 것을 10년 가운데 새긴 자임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